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모두 다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유월절이 끝나고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상에서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나 싶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결정적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싶겠지만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잡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를 잡으려고 군인을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한두 명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무력 충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돕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다 예수님을 돕고 있으니까 그 누군가 잡으러 온다 하면 그 뒷문으로 예수님을 도망가게 할 수도 있겠죠. 도와주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 잡으러 갔다가 실패라도 해서 그게 소문이 나면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제 밀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이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한 번의 작전이 실패하면 밀란까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동원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을 때 동원된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유대인에게 허락한 군대 조직이 딱 하나 있었는데 성전을 수비할 수 있는 수비대, 그것만 허락한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군인이죠.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고 성전을 지키는 그런 방범대 역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막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었던 때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사 지나가다가 한번 봤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작 집으로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잡으러 갔는데 누가 예수지 하면서 찾느라고 시간이 흐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아서서 그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도망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 성전 수비대가 예수를 잡으러 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예수를 잡았어야 되고, 또 문제는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었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예수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 정황상 예수를 잡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고 지금의 인기라면 반드시 실패하는 작전이죠. 그런데 내부에서 반역자, 배신자가 있으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다 덕분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를 잡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인지 정확히 지목해 주었죠. 결과적으로 예수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고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 소문 없이 예수만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기가 너무 높아서 설마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까 싶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를 잡아버리죠. 예수를 공권력으로 잡아버리면,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종교 이름으로 재판을 해버리면 여론은 잠재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잡히는 시점은 실제 예수께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신 직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확히 예수를 지목해 주었고 한 번에 예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잡힐 때까지만 해도 칼을 빼들어서 사람들에게 저항을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공권력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잡혀가니까 베드로도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베드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불을 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있었겠죠.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라고 예수를 부인하죠.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그랬고, 또 1시간 후에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이 마지막 사람이 이야기할 때 분명히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 베드로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당시 갈릴리에는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 발음이 잘 안 돼서 TH 발음, 뜨 발음으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 안 돼서 살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도 갈릴리 사투리가 많이 나왔겠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투만 들어도.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그 소리, 사투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 출신의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투리 쓰는 것을 내가 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서울말로 부인해야 됩니다.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전처럼 부산 사투리로 예수를 부인했다면, 사투리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마해라, 뭐 이렇게. 아니다,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서울말로 부인해야 됩니다. 저 갈릴리 사람 아닌데요, 저 서울 사람인데요, 그리고 저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미디죠,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까지 바꾸어 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정성이 들어가야 통하는 법인데 베드로는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를 부인했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말투까지 바꾸어 가면서 나 예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그런 베드로였고,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 서울말을 써가면서 예수를 열심히 부인하고 있는데, 그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와 눈이 마주쳐 버립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로 보면은 비통하게 울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죄송했을 것이고 창피했을 것이고 수치감을 말로 할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칼을 들고 무력으로 예수를 잡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대항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기가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순식간에 바뀌어버렸고 허무할 정도로 역전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나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 기고만장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봐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었더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희를 가지고 그렇게 붓냐고,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호통쳤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나는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화요일날 저희 아이가 새벽 기도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안티인데 저에 대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설교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좋았어? 그러는 겁니다. 웬일로?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 아들은 농부들이 나쁜 사람인 것 알고 그래서 혹시 그 나쁜 농부들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 왜 갔냐고, 그래도 나 같으면 안 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나 그리고 농부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정작 불쌍하게 죽은 그 아들의 마음은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아들, 이전에 아버지의 종들을 죽이고 때렸던 그 농부들, 분명히 그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 가기 싫습니다, 이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가죠. 왜 갔을까?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시니 분명 위험해 보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까지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죠. 죽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갔던. 하지만 오늘 제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 모습을 보십시오.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우리가 22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으로 22장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가 분명히 실패할 것인데, 나를 부인할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한 후에 베드로의 그 모습,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금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주간에 커피를 끊고 TV도 끊고 우리의 즐거움을 끊고 고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안 한 것이죠.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또 베드로의 부인 후에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배신하지 말고, 너 배신할 것 같은데 배신하지 말고 내 고난에 동참하라. 용기를 내어서 너도 내 십자가를 지라. 3번 부인하지 말고 그 내 십자가를 너도 같이 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라고 미리 경고를 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
너 3번 부인할 것이고 믿음의 바닥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절망하지 말고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명히 이 사건 때문에 슬피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울지만 말고 눈물 닦고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또 울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번 부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의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인데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인데 비참하여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엉엉 우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고난에 동참하라, 직접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말고 눈물 닦고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나 오른편에 앉혀주고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난의 잔을 너희는 마실 수가 없다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 베드로처럼 그 고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그 모습,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을 때 너희도 울 수밖에 없겠지만 울고만 있지 말고 나에게 돌이키고 이후에 새로운 사역,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통이 있다면, 동참하기 원하는 고난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 거기서 울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는 그 고통의 순간,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주님께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밑바닥의 고난, 밑바닥에서 나오는 고백. 마치 탕자가 신락 같은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듯이 항복의 고난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나를 그렇게 직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난을 겪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은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는 그 고통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배신자 베드로에게는 정말 과분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배신할 수밖에 없지만 네가 돌이켰을 때 다른 형제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외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구약의 바로왕만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의 순간이 언제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때 베드로처럼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하지만 그럼에도 돌이켜서 주께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이켜서 주께 나왔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의 동참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처럼 실패자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주님께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